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의 본문을 통하여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4절은 바울이 과거 베드로의 이중적이고 외식적이었던 잘못에 대하여 책망했던 부분입니다.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죠. 베드로는 그러나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며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보자기 환상을 본 이후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고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머물며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 것이 문책의 이유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야고보가 보낸 몇 명의 유대인들이 집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오자 이방인들을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바리새 유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식탁 교제에 관한 제한 사항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관한 랍비 전생을 연구한 제이콥 류스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연구한 결과 341개의 개별 규정들 가운데 적어도 229개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식탁 교제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탁 교제에 이처럼 많은 규정이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식사 예식은 할례 예식만큼 민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강력한 비판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제한한 것은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신앙과 신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으로 발생된 결과는 남은 유대인들, 이들은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다른 이방 개종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의 리더였던 바나바도 이들의 외식에 동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미지로 그려보십시오. 한 식탁에 앉아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눈치를 살피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의 일행들, 그러니까 바나바와 유대 기독교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밖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랑 밥 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우리가 그렇게 큰 죄인이야?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만큼 역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외식된 행동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었으며 또한 공적으로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성도들 하여금 이신득이 구원 원리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율법주의에 굴복하는 곧 복음의 진리를 바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15절로 22절에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신득의 원리의 절대성과 확실성, 그리고 율법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은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의 핵심 내용의 구절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말은 디카오라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현대 수동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던 것이죠. 특별히 디카이오는 신적 수동태로서 인간을 의롭게 되도록 만드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여겨주신 근거는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할례 예식이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가장 중요한 원칙,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16절에 말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어떤 행위도 다른 어떤 종교나 정신적 수양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칭의를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 하반절에 이 사실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니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믿음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바울은 14절에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적 행위로 다시 돌아가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폐하였던 그 율법의 조항들을 자신의 구원을 위해 다시 지키려고 애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범법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죄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죄인으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시 세움으로 율법에 대하여는 의인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진정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행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노력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인간의 노력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지난날 자신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보려고 무수한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정죄의식만 가득했고 자신은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진리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을 때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었으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생애는 더 이상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옛 사울은 죽고 새로운 바울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 은혜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면 그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처럼 또는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처럼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생각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뜻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런 어리석음과 동참하지 마십시오. 무조건적인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